샬롬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에도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새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난주 퀴즈 정답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정답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네, 우리 퀴즈를 맞춰주신 많은 성도님들 계신데요. 아래 우리 자막으로 우리 선물 받으실 분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23번째 이야기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할까요? 모든 능력을 이미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야 했을까요? 물론 우리도 잘 알듯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고 그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성경에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에는 다양한 종류와 방법들이 있는데 기도도 자신에게 맞는 습관이 존재합니다. 무엇이 더 옳은 방법인가가 아니라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하며 묵상 중에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간절히 부르짖고 소리를 낼 때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여기서의 습관이라는 단어는 에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토스는 개인적인 취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집단이나 민족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 습관은 예수님만의 개인적인 독특하고 차별화된 습관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오던 습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개인마다 다른 습관과 성향을 가지는 것처럼 집단과 민족, 국가의 습관도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민족 역시도 다른 나라들과 기도의 습관이 다르게 형성되었고 초기 부흥운동의 시기에 은혜를 받았던 교인들로부터 시작된 이 기도의 습관이 지금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새벽 기도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대표적인 기도 습관은 바로 새벽 기도죠. 언제 또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는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장로교회 길선주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따르면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1906년보다 그 이전부터 이미 새벽 기도는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904년의 기록에도 하디 선교사님이 인도한 이화학당 개학기념 사경회에서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05년의 기록에도 캐롤 선교사님은 같은 집에서 머물렀던 한국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전하는 에피소드를 보면 아침 6시가 되면 교인들이 일어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바람에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새벽 4시에도 찾아와서 깨우고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일찍부터는 헌신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두울 때는 편안히 자고 예배는 낮에 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인의 새벽 기도를 선교사들이 도리어 만류를 했던 것입니다. 외국인 선교사에게는 이상한 습관처럼 보였지만 이는 비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고 당시 농경사회였던 한국인들에게 새벽은 밤이 아니라 하루를 여는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동트기 전 인시, 새벽 4시부터 5시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지만 종교적으로 가장 기운이 충만한 시간으로 한국 사회에서 여겨졌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동양의 전통 종교인들은 이때 기도를 드렸고 불교에서도 새벽 예불이 존재했습니다. 도교에서도 북극성을 향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민속신앙에서도 정화수를 떠놓고 새벽에 기도하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어색했지만 한국 교인들에게 새벽은 당연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루의 시작을 신과 함께 한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미 이러한 습관이 배어 있었기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습관으로 나아갔습니다. 원래 있었던 옥황상제와 천지신령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거룩한 습관이 오늘날까지
한국교회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통해 한국교회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고요한 정적 기도라면 통성 기도는 동적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흥회와 집회 때 주여! 라고 부르짖는 통성 기도는 한국교회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통성 기도의 시작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만큼이나 통성 기도도 외국인 선교사님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이 곧 감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를 보았던 존스 선교사님은 1000명이나 되는 신자들이 소리를 내어 기도를 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커져서 온 예배당을 가득 채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리를 크게 내는데도 혼돈이 없이 마치 연주와 같이 하나 된 소리였다고 고백합니다.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늘로 얼굴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은 전율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각자 소리를 내어 다른 기도를 하지만 모여서 하나가 되는 통성기도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이웃과 통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도 된다는 의미이자 비밀이 없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스코트 선교사는 당시 과묵하고 자부심이 강했던 한국 교인들이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자기 속의 숨은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사건들을 주저하지 않고 단체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좋은 방식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통성기도를 통해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절망과 좌절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안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통성기도는 단지 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서서 일제의 침략과 국권의 상실,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가 있는 가운데 민족의 극한적 상황에서 나온 탄원 형태의 기도였습니다. 이는 부자와 지배자들이 하기 어려운 가난하고 아픈 자들, 슬픔에 있는 자들에게 적합한 기도였습니다. 한이 많은 우리 한민족이 선택한 기도가 바로 통성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새벽기도와 통성기도가 우리 민족의 기도 습관이었습니다. 통성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정을 올림기도로 드렸고 고요한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림기도를 하였습니다. 동적기도와 정적기도가 함께하는 기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귀한 전통은 한국교회의 집단 전통으로 자리 잡아 지금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전통에서 전통으로, 습관에서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기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함께 기도하였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기도 습관이 믿음의 선배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귀한 전통과 습관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만 내려오는 전통적인 예배들과 모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일상적이고 매번 당연히 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것도 습관을 따라 함께하는 것만큼 유익하고 강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 많은 부분이 부흥되었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함께 부르짖는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는데요. 말씀을 보면 무엇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을까요? 정답을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회 때 만나요.